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렇게 사이클 선수입니다. 고환암이 걸려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는 폐와 뇌까지 전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이겼죠. 이겨내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7년표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그런 능력들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의 찬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1등에서 들어갈 때 길 좌우에 절비하게 서 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높여드리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닐 암스트롱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닐 암스트롱은 자기 혼자만을 극복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질병을 극복하고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그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만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이 죽었대요.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원수였습니다. 자기의 대적자였습니다. 장인 어른이었지만 자기의 단란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요.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지 못하게 변방으로 10년 넘게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가 뭐였죠? 대적자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이렇게 징벌하고 시글락에 와서 이틀을 유하고 있는데 3일째 사람이 왔죠. 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2절에 사흘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아마 전쟁터에서 나온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고 이렇게 아마 머리에 흙을 무릅쓰고 죄를 무릅쓰는 것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죄들이나 이렇게 황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흙을 막 뿌리고 옷을 찢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청년이 이렇게 앞에 나온 거예요. 그가 뭘 가져왔느냐? 소식을 가지고 왔죠. 뭐라고 소식을 가져왔느냐?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갔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놓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윗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렸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옷차림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머리에 흙을 이렇게 잔뜩 하고 옷은 찢어져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죽었지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구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도망갔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고 편안한 곳에 거하지 못해서 날마다 광야나 그리고 토굴이나 그리고 숲을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버려진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다 포기한 채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망명해서 그 이방인의 왕 앞에 부끄럽게 침을 질질 침을 이렇게 수염에 흘리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고 그런 삶을 다윗의 용사들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앞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맞죠? 오늘 닐 암스트롱이 들어갈 때 일어난 것처럼 뭐가 벌어져야 됩니까? 잔치가 벌어져야 되죠. 원수가 죽었는데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극악무도한 원수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했던 자기들의 장수들에게 술판을 벌리고 먹고 마셔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대잔치를 벌려야 이런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드디어 이제 편안하게 도망가지 않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 이렇게 마음이 놓여지고 드디어 이제 잃어버렸던 이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가까이 행복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 이 소년이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왔냐면,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10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이런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로.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이 다르지요.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는 4절을 보십시오. 31장 4절,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오늘 31장은 사울이 자살한 것처럼 나오고 자기의 병기를 지키는 자도 이렇게 따라서 자살한 걸로 나오고, 오늘 여기는 누가 죽인 것으로 나오죠? 아말렉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사울을 죽인 것처럼 나옵니다. 오늘 두 사건이 다른데 이렇게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말렉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엎드려져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길보아산에서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왕관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로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왕관과 이렇게 팔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두 개가 맞지 않지만 아마 앞에 것이 맞고 뒤에는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인상이 듭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원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에게, 여러분 보통 전쟁터에서 이렇게 적장에 이렇게 원수의 이렇게 왕관이나 기타 목이나 그런 것을 가져오면 뭘 해줘야 옳지요? 포상해줘야 됩니다. 상을 줘야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의 선을 너무나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영역과 전혀 다르게 오늘 다윗이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누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나단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때문에 이렇게 옷을 찢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10년 동안 한 사람 앞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날마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이 그 원수가 죽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찢는다, 이런 일은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좀 인간적으로 그냥 야 오늘 좀 기쁜 날이다, 술 좀 차려봐라, 이래야 옳은 것 같은데 원수가 죽었잖아.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원수가 죽었는데. 그래서 10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보면 저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뭘 부러뜨리라고 해요? 이빨.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빨을 부러뜨리면 노예가 이빨을 주인이 부러뜨리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방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빨 하나는 생명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는 얘기는 그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그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인데 진짜 원수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죽었는데 오늘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할 때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놓고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쫙 찢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황망한 일이 일어날 때, 나라가 망하거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 극한 슬픔, 이런 너무나 대립적인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전쟁에 완전히 대피한다든지,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 그런 것을 외형적인 모습으로 옷을 찢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현명한 저사가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갑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슬퍼하여 울며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앓던 이빨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죠. 앓던 이빨이 빠지면 시원할 텐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저녁 때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아말렉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다윗이 정령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결국은 그 소식을 가져왔던 아말렉 사람도 이렇게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윗이 지었던 애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몇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항상 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살아가는 그 버림받은 인간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걸음씩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잔치를 벌릴 수 있고, 그리고 오랜 악박과 속박과 도망자의 모든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마음은 바로 인간을 향하신 이렇게 사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장면은 뭐죠? 이런 사울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옷을 찢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여 달려가는 그 사울이 죽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박수치면서 웃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버리고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은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이, 이 옷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그렇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 쓸모없는 데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상을 숨기고 폐역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그 스스로가 그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랑받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울을 향하여 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찢고 있더란 것이죠. 그 영혼을 그렇게 사울이 죽는 것, 길보산에서 이렇게 자빠져서 죽고 목이 잘리고 그 아들들도, 그리고 사지가 잘려서 발가 벗겨져서 백성 성벽에 박히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가슴에는 찢어진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나 아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직까지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종교를 숨기는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창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창녀가 와서 자기의 발 앞에 머리를 풀고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씻길 때도 주님이 이 더러운 년 저리 가라고 이렇게 욕하지 않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제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살아난다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더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픈 가슴 여러분 속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다피 아래 이렇게 속박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김정일 아래 속박받는 그 무수한 영혼, 여러분,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삶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더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사울이 죽었지만 그 죽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을 찢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까지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12절을 보십시오.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뭐 했다고요? 슬퍼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퍼하면 밥이 먹기 싫죠.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요. 제가 저희 딸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한 4살인가 되었나요? 조그마한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구슬. 우리 목에 목걸이 하는 진주 구슬처럼 그런 거. 그걸 이렇게 코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이렇게 코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우리 중형 정도 병원이었는데 장비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해준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가지고 대형 종합병원에 아기를 데리고 가래. 여기서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막 가는 중에 윽박도 지르고 이놈의 자식 10개 없어가지고 구슬을 집어넣나 막 하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등을 퍽퍽 때리다가 거기 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구슬 하나 들어가는 것, 제 마음이 그렇게 가슴이 찢어져요. 이렇게 애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우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아프더라는 것이.
여러분, 사울이 칼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무나 아파하시고 자기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것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이, 이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뭐 하더라고요? 우시더란 것이죠. 울면서. 얼마 동안 울은지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종일 이렇게 뒤에 보면 금식하고 이렇게 그 아픈 이야기 듣고 나서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이 웃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운 장면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이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생명 없이 죄악을 통하여 죽어있는 그들이 이렇게 주님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악 때문에 죽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리고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라고 여자에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민족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렇게 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이렇게 옷을 찢고 슬퍼하고 그리고 울며 그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여자들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이어놓았던 그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의 자녀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계곡들마다 피가 흘러내리고 시체들의 살점들이 뜨득뜨득 떨어져 있어서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먹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놓아놓았던 그 하나님의 땅이 이렇게 처절하게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와 예루살렘을 보면서만 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생 전체가, 예수님의 삶 전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입니다. 인간들을, 버림받은 그 인간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가정들마다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렇게 새벽 미명에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셔서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울었던 이 울음은 다윗의 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여 떠나갔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울음이요, 그리고 가인을 향한 울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이요, 자기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길로 갔던 사울을 향한 울음이요, 사울을 향한 울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진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들 향하여 주님이 지금도 뭐 하시더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고난의 크기를 통하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은 제니프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천국을 이렇게 한번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더래.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주님 참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방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이렇게 낡아 그 천국의 방에 그 방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문 하나가 이렇게 있더래. 그래서 그 문 이렇게 궁금해서 내려가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가고 싶냐? 이렇게 해서 네 가고 싶어요 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더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난 문이 있고요. 그게 낡은 의자 하나가 이렇게 있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방이 무슨 방입니까? 그러니까 이 방은 통곡의 방이다. 통곡의 방.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계신 곳이고 여기서 세상에 일어나는 이렇게 죄악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시는 그 중보하시는 그 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것이. 그런데 그 방 옆에 보니까 또 문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기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저 방에 들어갈 수 없단다. 너는 저 방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저 방이 뭐냐면 천국의 작전실이에요. 작전실. 천국의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작전실인데 거기는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니퍼 선교사님이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책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던 주님의 눈물과 통곡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보다 더 놀라운 치유는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 여러분, 옛날에 영국의 그 왕세자비가 누구죠? 왕세자비가 이렇게 죽었죠.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라 전체의 우울증 30%가 이렇게 치료받은 그런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왜 치료받았냐면 이 왕세자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은 거예요. 그래서 실컷 울었는데 그 눈물 때문에 뭐가 되졌죠? 이렇게 우울증들이 이렇게 치료가 되더란 것이. 여러분, 웃음을 능가하는 것이 뭐라고요? 울음입니다. 울음.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웃음보다 눈물이 자문에서도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고동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점령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는데 이렇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했냐, 여러분, 사랑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가 이렇게 그를 위하여 이렇게 애가를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일은 뭐냐?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사역의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 여러분, 왕이 되고 왕국을 건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그 모든 사역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은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역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짜 사역은 뭐 하는 것이죠?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당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눈물 짓고 같이 이렇게 울면서 금식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대에 같이 죽었던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마다 찢겨지고 부모도 잃고 남편도 잃고 그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이렇게 흘러가냐, 뜨거운 따뜻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물질적이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적 위주의 대형 교회나 그리고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흘러가야 된다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야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다윗이 뭐하고 있죠?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있죠? 슬픔과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그가 이렇게 시를 지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되지냐면, 마음이 이렇게 어루만져서요. 이런 어떤 노래 부르면 마음이 위안이 되어지고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마음이 이렇게 기름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만져지는 것처럼 이 애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애가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죠? 어루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가운데 뭐가 있죠?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칭찬과 격려가 그 가운데 이렇게 잔뜩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오늘 주님이 요나단과 사울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뭐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기로 너의 옷을 채웠도다. 이 사울이 통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많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 잊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 주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렇게 권력자로서 앞에 있는 모든 이렇게 권력자를 숙청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멸면조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까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이런 많은 가정들이 빼앗겼지만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지만 이 이야기, 이 노래를 듣는 자마다 많은 위로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가슴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깊숙하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리고 이렇게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귀하게 보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더란 것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늘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드러내기보다 사울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보다 여러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속에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죽고 또 죽고 행렬한 내가 드러날까 봐. 그리고 여러분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 그래서 다양한 것을 인정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만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충만하게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풀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파괴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과 생명을 갖다 주십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가득 덮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여러분 깊숙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